샬롬, 안녕하세요. 유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모교육 5주차 가정의 영성, 다시 말하면 부모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4주차까지 강의 다 안 들으셨으면 그거 다 들으시고 5주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기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려운데 여러분 집에서 굉장히 어려우시죠? 저가 아이들 기를 때만 해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것들이 TV 정도밖에 없었지만 요즘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또 우리 믿음을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영향, 또 세상의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예전의 부모보다 더 영성이 필요하고 더 기도가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을 보면 말세의 때가 이르면 하고 징조, 말세의 징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세의 징조를 보면 사랑이 식어가고 이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이 말세의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사랑이 식다 보니까 이혼이라든지 또 가정의 불화라든지 이런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사랑이 식은 사랑의 냉각기 이때에 사랑으로 믿음으로 자녀가 양육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영성을 지키고 또 믿음의 부모가 되기 위하여 먼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영적 오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 오염을 제거해야 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개인도 그렇고 그 영적인 오염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사이로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과 또 우리들의 영혼과 믿음을 굉장히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어떤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상처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세대가 주는, 이 시대가 주는 영적 오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가정이 살아남으려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8절 말씀 보면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더 살아나야 되고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할 뿐만 아니라 부부간도 그렇고 이 사랑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말세에 가정을 지킬 수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가정을 사단이 공격하는지는 제가 1주차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가정을 흔들고 또 그 가정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분명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것을 알기에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고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지 못하도록 영적인 방해 또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건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그 자녀들에게 잘 이렇게 이어지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말을 제가 상담하면서 들었는데 여러분 또 듣기 싫은 말 제가 해서 또 죄송해요. 매주 꼭 하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이게 사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목사님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이 누구게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보다 더 센 존재가 어딨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우리 엄마예요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하나님보다 세대요. 우리 아빠도 엄마인데 꼼짝 못하고 엄마가 하나님처럼 왕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고요. 학원 가지 마라. 어느 날은 또 학원 가라. 또 어떤 날은 교회 가지 마라. 오늘은 학원 가야 된다. 굉장히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엄마가 하나님이에요. 그랬어요. 이거 사실은 안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부탁하신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살아내는 모습 또 그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이어지고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또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거구나.
이런 모습들을 그 친구들이 우리를 보고 배워야 되는데 우리 자체가 이게 가치관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세상과 이 믿음이 적당히 섞여 있어요. 그래서 발안하는 세상에 또 발안하는 교회에 또 가치관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좋은 자녀 그것만 갖고는 우리는 성에 안 차는 거죠. 공부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때 되면 또 애들 교회 안 보내고 이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은 대충 가고 싶으면 가고 아니면 안 가고 이 상황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원래 가정이라는 단어의 이 히브리어 뜻은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가정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집이지요. 그래서 우리 요즘 가스펠 프로젝트 할 때 목사님들이 가정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가정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목사 있죠. 집에 가면 아빠, 엄마, 목사 역할을 하는 목자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성이 우리 가정의 영성이 되고 또 가정의 영성이 우리 자녀의 영성이 되어집니다. 영성 하면 뜻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고 뭔가 이렇게 홀리해 보이는 게 영성이 아니고요. 영성은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삶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영성은 삶이고 또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영성이 있다 이럴 때 보면 우리가 그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말씀을 살아내려고 할 때 우리는 영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성이 있는 그런 부모님 또 영성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려면 두 가지 삶과 예배가 잘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흘러가게 또 믿음이 보여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흘러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무심코 던지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또 이런 이야기들이 들을 때 그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환경이 만들어지는 곳이 가정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어디에 맡기시냐면 교회에 맡기시고 교회 학교에 맡기시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그들이 배우는 믿음에 배우는 공간은 가정이고 아빠와 엄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가정의 영적 오염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홀하고 조금 어긋났던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말세의 때에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섬길 자를 택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가정교육도 달라지고 재정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아빠와 하나님과의 관계, 엄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 제목 보셨어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이게 힘든 말이죠. 우리가 삶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우리는 입으로 가르치는데 입으로 가르친 건 하나도 안 남고요. 여러분이 삶으로 보여진 것만 남는다. 어디에?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삶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 듣는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를 여러분 너무 바라시잖아요. 그런데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느라고 다른 건 다 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잘 믿는 아이로 양육하는 목표는 많이 제외된 부모님들을 제가 교회에서 많이 봅니다. 왜요?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세요. 엄마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서 엄마의 말로 양육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말 잘 듣는 친구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말라기 2장 15절을 보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려고 가정을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왜 여러분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셨고 자녀를 이 땅 가운데 주셨냐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얼마나 자라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다른 수준과 더 다른 차원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한번 나보다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영혼을 믿음을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경건한 자녀는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라 보여져야 되고 이렇게 들어야 되고 또 무언가보다도 아빠 엄마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말씀을 들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주일날 하루 가서 말씀을 듣는데 졸기도 하고 핸드폰도 보고 애들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예배는 갔다 왔어요. 그러나 영혼에 남은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가외시키고 잘 먹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하려면 특별히 내가 아이들을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럴 시간도 없고 또 내가 뭘 모르는데 이런 말씀들도 하시지만 사실은 가정예배 짧게 하루 한 15분 정도 찬양 하나 하고 말씀 한 절 읽고 또 그 잠깐 나누고 이러면 15분에서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별로 뭐 이렇게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영혼에 쌓여지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커서 고등부 지나면 대학부 때 친구들 굉장히 많이 교회를 떠나고 막 살다가 인생 가운데 결혼하고 어려워지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방을 가보면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고등학교까지 잘 다녔다. 또 어떤 친구는 중학교 때까지 잘 다녔다. 그런데 대학 때 마음껏 그랬던 거예요. 그거는 중고등학교 때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았고 엄마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게 하나님 잘 믿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일단 대학 가서 잘 믿어 이러거든요. 대학 가면 잘 믿을 수 있는 베이스가 없어요. 왜요? 세상에서 아이들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들어왔던, 새겨졌던, 심겨졌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들의 가치관이 세상의 친구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지도를 좀 성경을 같이 나누고 읽고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정의 영성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축복이 굉장히 약속의 말씀이 많은데 특히 어떤 약속의 말씀이 많냐면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많아요. 너희가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면 너희가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 축복을 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주신 축복이나 약속보다 그게 믿어질까? 일단 부모부터 의심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안 믿기도 하지만 또 의심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양육하기보다는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좋은 대학 뭐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사십시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만나면 진짜 달라져요. 제가 중고등부 교회학교 교사를 오래 했고 또 중고등부 전도사를 해봤고 대학 청년부 목사를 해봤잖아요. 근데 진짜 한순간에 하나님 만나면 완전히 다른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말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말만 아니라 삶으로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믿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보여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아주 예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엘리 제사장, 또 다윗,
사무엘 다 아주 대단한 분들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엘리 보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둘을 못 가르친 거죠. 그랬더니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막 건드리고 뭐 재물을 먹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책망을 하셨어요.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네가 나보다 그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죽게 만듭니다. 다윗도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 야단치지 않았어요. 바로잡아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다윗 아들들 아시죠? 엄청난 서로 싸우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왕이 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 자녀 교육의 실패는 어디서 나왔냐면 가르치지 않았고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까지 그 아빠의 믿음 때문에 자녀에게까지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자녀는 정확하게 아빠가 아이들에게 엄마가 아이들에게 가르친 대로 본 대로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선 제일주의를 하시다 보면 우리 친구들도 가치관이 그렇게 생겨지고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언제까지 지켜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 받는 자녀로 양육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기도 또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부탁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세 번째, 여러분의 믿음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믿음은 좋으신데 말로 또 그 믿음을 깎아먹기도 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 엄마 기도는 하지만 저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신 대로 믿으시고 기도하신 대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들을 선포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2개가 제가 제 개인 유튜브에 있었던 말씀들을 약간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본 다음에 제가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너무 궁금하고 또 보고 싶습니다. 요즘 상황이 샬롬이 아닌데 샬롬 인사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고 또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 샬롬이었대요. 그들 너무 핍박받고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샬롬을 외친 건 아마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어려우시지만 우리는 샬롬 인사말을 서로 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가족들 계시면 한번 샬롬 해주세요. 요즘 교회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도 할 수 없고 요즘 영적으로 좀 침체된 것 같고 또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좀 퇴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은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또 변화하고 또 각자의 삶 가운데 마련해 놓으신 최고의 영적인 수준 또 영적인 단계로 향하고 싶은 올라가고 싶은 그런 믿음의 소망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도리어 위기가 기회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도약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가족들이 같이 많이 있고 또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때도 없으니까 이 시기를 가족들과 더 친해지고 또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잘 전해주는 또 보여주는 그런 영적인 도약의 기회로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믿음의 자녀, 경건한 자손을 하나님이 잘 양육해 주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성경 봐라, 또 예배 잘 드려라,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죄송하게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말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 또 말씀을 향한 태도를 보며 그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못 나간다, 또 우리 아이들이 집에 있어서 답답하다, 이런 부정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도리어 우리가 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전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났을 때 다 누구나, 자녀들도 우리들도 믿음이 성장되어 있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뭔가 변화되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어서 기쁜 얼굴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들을 이루어 가실 걸 믿습니다. 자, 먼저 같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서로 부담스럽고 또 힘들고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선물인지 또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믿음의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가정에 있는 또 성장해서 어른이 된 자녀이든 아주 베이비 자녀이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들을 존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해라, 책 봐라, 왜 먹는 것만 밝히냐, 뭐 같이 있으면서 많이 그런 말 하고 싶으실 때 있으실 거예요. 그때 꾹 참으시고 그런 말 하기보다는 여러분 입에서 더 좋은 말이 나가야 될 때 그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잔소리는 조금 꿀꺽 하시고 아이들에게 얼마나 그들이 가정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그들이 얼마나 존중받아 사랑받아 마땅한지를 여러분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십시오. 느끼게 해주십시오. 사사기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건 전적으로 믿음의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몇십 년 후에 내가 어떤 집에 살았는지, 얼마나 돈이 있었는지, 어떤 차를 탔는지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기억은 아닐 거예요. 도리어 부모님들이 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뭘 추구하셨는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가 그들 가슴속에 살아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웅이 되십시오. 또 믿음의 본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기간에 같이 있는 많은 시간대에 관계가 더 회복되어지시고 또 잔소리보다는 그들이 얼마나 존중이 무엇인지 또 사랑이 무엇인지 인정받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존중해 주시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말로 변화되지 않고요. 우리의 삶을 보고 변화된다고 하는 말씀 이미 너무 잘 아시죠? 지금 투명한 유리 그릇 속에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믿음에 보여주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자녀들을 위한 한 가지 말씀은 그들이 소중한 선물이고
보배로운 존재이고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인정받는 귀한 자녀임을 알려주십시오. 이 말이고요. 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보셨어요?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인데요.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분이 쓰셨어요. 근데 이 책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매 순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매 순간을 이 일상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예배로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평범한 일상, 평범한 사소한 하루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우리가 가족에 또 가정에 많이 있잖아요. 이 모든 순간이 또 오늘도 밥하고 오늘도 아이들 챙겨주고가 아니라 이 모든 잠자는 데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가 다 하나님과 연결된 예전이고 예배임을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 중에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사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차도 되게 재밌어요. 잠에서 깸, 침대 정리, 이닦기, 열쇠 분실, 남은 음식 먹기, 남편과의 다툼, 이메일 확인, 교통체증 버티기, 친구와 통화하기, 차 마시기, 잠자기, 이런 게 목차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일상에 늘 반복적으로 하는 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축복이고 기적이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일상의 소중함, 평범한 하루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을 때 우리가 참 감사가 부족했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미 없어 보이는 하루, 또 별로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 일들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덤덤한 평범한 하루에 생명의 빛깔을 입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지내는 이 시간에 생명의 빛깔을 입히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날마다의 하루하루를 축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축제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때 우리가 잘 보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우리 자신에게도 예배는 하나님과 잇대어 있으면 주일날 예배 오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일상에 우리들이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거죠. 그 시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반응하는 이 코로나 이 시간에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며 도리어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우리 성도분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이 더 행복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한 주가 금방 간 것 같아요. 또 우리는 샬롬 투데이입니다. 샬롬, 상황은 그리 많이 썩 좋아지진 않았지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샬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두 가지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부모에 대한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책들을 보면 방법론은 너무 많지만 정말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의 기준은 성경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도적인 부모가 되십시오입니다. 주도적이 되라는 얘기는 내가 뜻대로 원하는 대로 우리 아이들을 내가 이끌고 가고 싶은 데를 끌고 가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주도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들, 양육해야 될 것들, 또 징계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주도적이 돼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권위적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권위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부모세요? 권위적이세요? 아니면 권위
있는 부모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주도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해서 반응하는 부모가 있고 또 반응만 하는 부모가 아니라 먼저 아이들을 이렇게 끌고 가고 싶은 목적이 있는 방향성이 있는 쪽으로 주도해가는 부모인지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부모인지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때 주도적이 되라는 말은 권위적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권위에 순복하는 자녀들로 양육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원칙을 그 아이들이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예절이나 또는 꼭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것들을 못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 아이들은 아직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올바른 기준이 서 있지 않아요. 요즘 제가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엄마들을 보면 저래도 되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이런 거예요. 자녀들의 선택, 자녀들의 의견을 너무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주도권을 또는 선택권을 완전히 아이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정을 아이들이 하게끔 내버려 두다 보면 진짜 정말 중요한 결정 또 중요한 권위 있게 뭔가를 가르치고 순복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못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면 걔네들이 선택하는 법을 배울 수 없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항상 누군가가 선택해 준 것만 따라가게 된다. 그런데 이 말에 굉장한 맹점이 있고 중요한 논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마땅히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본능이 원하는 대로 또는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하면서 그 선택을 자기가 하는 것이라고 그 아이들이 착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너 오늘 아침에 뭐 먹을래? 그랬더니 아이가 뭘 요구해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안 먹겠다 그래요. 그럴 때 왜요? 선택은 벌써 항상 아이들에게 벌써 엄마가 물어봤잖아요. 그럼 굉장히 우리가 들을 땐 아이를 존중해주고 아이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엄마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없으니까 안 먹을래. 이런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런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도 모든 결정은 내가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 안에서의 선택, 권위에 순복하는, 하나님에게 순복하는 것을 아이들이 배울 수가 없어요. 도리어 부모들은 단지 선택해야 될 여러 사항들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끝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만약에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엄마가 준비한 건 그게 아닌데 오늘은 이걸 먹고 내일은 엄마가 그거를 준비해 줄게.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부모의 부드러운 권위나 또 부드러운 사랑에 대해서 아이들이 순복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을 가정에서 요즘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실 때 좀 가르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의사결정권이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또는 부모의 권위에 이렇게 순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반면에 우리가 너무 권위가 있게 하려고 무섭게 한다든지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좀 더 인격적으로 따뜻하고 부드럽게 그 아이들의 선택을 샘플로 보여주고 이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런다면 훨씬 더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가되 또 우리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복하되 더 큰 테두리 안에서 좋은 선택을 하는 자녀들로 배워갈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 순복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되고 또는 부모에게 분노하게 되고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좀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따뜻한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주도적인 그 역할을 하되
권위에 순복하는, 그리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 선택도 배우고 또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좋다라는 것도 배워가는 우리 자녀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 교육 목표가 분명하셔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아이, 좋은 대학 보내는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무언가 여러분의 양 목표가 분명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걸 아우르는 단어 3가지를 드린다면 패션, 열정입니다. 자기 삶에 대한 열정,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다음에 people, 사람이 보이고 사람과 더불어 잘 지내는, 또 그 안에 사람이 있어서 내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다음 3번째 P는 pride예요. 하나님 안에서 늘 얼마나 존중받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존중받는 아이인지,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존중으로 인하여 당당함. 그래서 패션, people, pride. 제가 이 3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도적인 부모도 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인내가 있으셔야 되고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영상 보셨죠? 자, 그런데 그 영상에 보면 제가 마무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끝나요. 근데 그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기도를 뭐 우리 애가 머리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뭘 해줘야 되냐면 아이들의 영적인 부분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도록, 말씀이 들려지도록, 말씀이 새겨지도록. 그 다음에 정서적인 부분, 마음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마음에 사단의 생각이나 우울함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또 이런 것들이 새겨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친구,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들의 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공부할 목적과 또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드릴지 이 삶의 방향을 잡는 친구들은 잘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또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면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 다음에 사랑하시면 수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해주실 소망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기다리셔야 돼요. 소망의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자, 소망이 있는 자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수고하실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이어서 가는 믿음의, 적어도 아빠보다, 적어도 엄마보다 더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 드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는 복된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어주고 여러분이 물려줄 것은 재산이 아니에요.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시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